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성립하는 장면을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방인인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까지는 굉장한 이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 강도, 그 전환이 어떤 강도였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공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의 선민의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바벨론 포로를 갔다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고통당하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너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없어요. 그 감당이 안 돼요. 말씀을 손목에다 차고 이마에다 차고, 이건 행동이고 형식적인 것이지만 그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지키겠다라는 그런 철저한 자세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창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백성이라는 의식이 있었고, 그것은 명확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과장되거나 그것이 거짓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특별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가지고 물꼬를 이쪽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유대인도 그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하지도 않았고, 어떤 유대인들도 그것이 정말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방인들이 가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는데, 가족을 통해서 또는 어떤 가마를 받아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경우는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은 특별한 어떤 은혜를 받고 특별한 경우에 받는 것이지, 복음의 물결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흐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환이 이루어진 출발점이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 전환에 의해서 현재 그리스도인으로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일 예배는 안 나와도 세상 살아도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가족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기독교인의 문화 속에서 자라고 기독교인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2018년 통계로 24억입니다. 근데 유대인 숫자는 얼마인 줄 아세요? 약 1,700에서 1,800만. 만약에 이때 이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복음은 유대인 2천만 명 안에서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 인심 써서 한 2천만 명 정도의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그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절반이 이방인이었다고 하더라도 한 4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환 때문에 현재 명목상 문화권으로 큰 그림을 그린 기독교인이라고 계산할 때 약 현재 24억 정도입니다. 물론 그 중에 정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더 적은 숫자겠죠. 어쨌든 큰 그림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전환이 바로 오늘 11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었어요. 왜?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그 문화, 자기가 받았던 어떤 은혜의 줄기, 그 흐름, 자기의 고정관념, 선입견, 내가 받은 은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이거는 본래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본래 그래요. 왜? 인간은 문화와 이 언어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사고방식,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 인격이 그것에 의해서 찍어지기 때문에, 인격 자체가 그것에 의해서 형성이 돼요. 우리의 인격은 우리가 가진 언어와 문화의 여러 개념들을 가지고 인격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정신은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기가 참 어려워. 이 자체도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좀 독특한 사람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용 방법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사용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이 이야기는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이 놀라운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박해가 크게 일어났어요. 더 그 전에 나가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초대교회 120 성도들과 함께 엄청난 불의 혀와 같은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그들은 삶이 변화됐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은 욕심을 버렸고 자기 모든 물질을 다 서로 통용하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성전에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기도 했고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회개하기도 했고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그림을 그린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속돼서 계속 나가서 그 영적 파워와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서 전 세계로 쏟아지는 그런 그림을 우리는 그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리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요. 인간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달라요. 계산 막익도 다릅니다. 놀랍게 불이 일어나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대적이 일어납니다. 그 불을 끄려고 대적이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불은요, 마귀가 강력하게 진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이 너무 흥황하는 거 별로 좋은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말을 새겨 들으셔야 돼요. 새겨 들으셔야 돼요. 너무 막 빛나고요, 많은 사람이 환호하는 어떤 사역이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마귀의 타격이 되고요, 마귀뿐만 아니라 사회의 타격이 될 수 있어요. 마귀가 사회를 충동시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감춰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놀랍게 불이 일어날 때 마귀는 그것을 흩으려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불을 자연스럽게 번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그 마귀의 흩음이 뭐가 돼요? 불꽃이 돼가지고 번지는, 불이 번지는, 흩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이 번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이루십니다.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마귀의 일을 또 하나님의 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건 참 놀랍죠? 하나님의 일은 상상하기 어려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그대로 계속 있었으면 거기 예수님 흔적들 다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12사도가 있죠. 12교황 제도가 됐을지도 몰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12교황 제도를 만들었지도. 인간은 그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이 이상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인간 안에 그런 본성이 있어요. 뭔가 구체적인 걸 원하고요, 체계적인 걸 원하고요, 안정적인 걸 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로마 교황 제도, 하이어라키 시스템, 이런 그 교황 제도라는 어떤 철저한 제도 안에 교회의 은혜를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이게 절대로 만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만만한 얘기 아닙니다. 우리 그냥 로마 교황청 또는 캐톨릭 우리 쉽게 비평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비밀이 많아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표현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지혜는 함부로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어요. 간단히 표현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은 인간이 절대로 그분의 전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를 놓치면요,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엄청난 비밀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또 다양성 속에 집어넣어버리면 혼탁해져 버려, 영적으로 타락해버립니다. 이게 칼날 위를 걷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항상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항상의 관심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있느냐. 말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어디 있느냐는 걸 보는 것. 그게 제 관심이에요. 제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나. 저는 자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도 너무너무 기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신 과학 그 뉴스예요. 거기 이야기 속에서 그 맥락이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야, 이거 참 놀랍구나. 진화론자들은 그걸 거꾸로 해석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그 진화론자들의 해석이 바보제예요. 멍청한 해석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어린아이에게 설명해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 거짓말하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영역이 너무나 많아요. 네. 학문이 지금 너무 이게 전문화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칸막이 속에서 자기들 비양심적인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파당을 짓고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복잡한 겁니다. 양심껏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지혜가 자연과학 사실 속에 매일매일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그 연구 결과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설계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물길을 바꾸시는데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으니까, 생각을 바꾸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을 때 이 흩어짐이 사도행전 8장부터 11장까지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나가서 12사도는 그래도 12명이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잘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흩어진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또 가다가 간다게 그 네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네시를 또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요빠로 내려가서 요빠에서 복음을 전하고 루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환상을 보면서 고넬료를 만나게 돼요. 고넬료를 만나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 그 환상을 통한 계시가 우리에게 복음을 열어주는 엄청난 영적인 물길을 바꾸는 어떤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계시와 환상과 환상이 부합됨으로써 서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합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고정관념,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고, 이방인들과 교제하거나 이방인들과 대화를 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한 뒤에도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다가 다른 유대인들이 오니까 피했어요. 외식을 한 거죠. 왜? 그만큼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아주 부정한 일이거든요. 왜? 부정한 이방인들과 왜 교제하고 그들과 어떻게 말을 섞느냐라고 비난받을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그 의식이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그거는 단순한 선민의식이 아니라 거룩에 대한 개념 때문입니다. 거룩. 예. 그래서 이방인들과 접촉하게 되는 것은 마치 시체를 접촉하는 것 같아서 그 거룩이 훼손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룩이 훼손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방인들과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유대의 선민의식이라는 것도 그냥 인종적 편견, 내가 높다, 내가 우월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인 면이 있습니다. 거룩하다. 그 거룩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삶이 성결해야 된다라는 개념 속에서 분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원리는요, 절대로 그것이 무식해서 무지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 말씀을 벗어나기 전에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기가 지정하고 있는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자기들은. 말씀이 자기들의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가 필요했습니까? 율법을 무시할 수 있는, 물법을 밟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있었던 그것들을 다 내려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유대인들이 할 수 있겠어요? 12제자 다 못했어요. 아무도 못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셨지만 베드로도 눈치를 보고 있었고 위축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베드로의 선언을 통해서, 사도독 선포를 통해서 선언되기는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사도를 파송하거나 한 일이 없었어요. 엄두도 내지 못한 거예요. 그만큼 고정관념과 자기들이 가졌던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자기들의 고정관념에 사람들이 갇혀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제일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왜? 자기 고정관념, 자기 생각 속에 자기가 지금까지 만나온 하나님 거기에 자꾸 묶여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은 누구냐면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랬는데 이 배경을 좀 이해하려면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그 당시에 전 세계라는 건 지중해 연안의 여러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브로라는 건 지금 키프로스, 지중해 보면 지중해 연안은 터키 밑에 있는 섬이에요. 키프로스라는 섬. 그 다음에 구레네라는 거는 지금 리비아 트리폴리 지역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집트가 있고 그 옆에 리비아가 있죠. 사막을 건너서 리비아가 있어요. 그 리비아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동네입니다. 지금 트리폴리 지역인데 거기가 한 BC 7, 8세기경에 그리스 식민지가 그쪽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트리폴리 지역은 굉장히 오래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그 옆이 또 지나가면 티니지라고 있는데 거기가 카르타고, 유명한 카르타고. 예, 카르타고와 로마가 싸우면서 로마가 승리하면서 로마가 전 세계 제국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카르타고, 페니키아가 그 지중해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전체를 지중해가 하나의 문화권으로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말하는 모든 내용들이 가능해요. 이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증거될 때는요, 하나님은 복음을 위한 준비를 하세요. 복음을 위한 준비를 하세요. 지중해 문화권에서 이 당시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지중해 문화권으로 하나의 통일이 돼 있었어요. 누가? 로마를 통해서. 그 이전에는 물론 계속 더 위에 아까 말씀드린 페니키아도 있고 또 수메르까지 올라갑니다. 이집트도 한때는 또 지배했고 또 키프로스 지역에서 크레테 쪽에서 또 어떤 문명이 있어서 그들이 또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스가 또 한때 지배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문명들이 여러 나라들이 이 지중해를 지배했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어적으로는 헬라어가 왜? 바로 그 직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당시 세계를 다 점령했기 때문에 300년 전에. 그래서 헬라어가 그 시대를 다 지배하는 공용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의 어떤 문화가 그 시대를 통일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중해를 가지고 모든 항로가 이어져 가지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도시들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까지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에 그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가 왔던 그 지역의 언어로 모든 말을 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만 했으면 헬라어 하나만 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다른 지역에 고유한 방언들이 있거든요. 그 방언들을 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방언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배경을 이해하려면 이런 헬라 지중해 문화권이라는 배경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중해 문화권, 헬레니즘의 문화권에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화사에서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종교, 그 기독교,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 은혜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두 가지가 융합된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서구 문명인 것입니다. 서구 문명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틀을 준비하세요. 문화를 준비하세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그릇에는 우리의 심령도 있지만 문화의 그릇, 개념의 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은혜가 가지를 못해요. 단적인 비교를 해볼까요? 여러분 12제자가 다 흩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도마가 있죠. 도마는 어떤 분은 또 완전히 중간에 복음도 전하기 전에 순교한 분도 있고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선교사들이 이제 인도 오지를 다니면서 그 도마가 전했던 그 도마의 기독교,
도마를 통해 복음을 들었던 고유한 인도의 그 기독교인들을 조사했는데 현재 약 250만 명 정도가 인도 북부에 있어요. 남부부터 북부, 인도 전역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2000년간 그들이 어떤 방식이든 물론 서구 기독교와 또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죠. 그러나 2000년간 도마가 전해준 그 복음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도마를 통해서 전했던 것은 250만이에요. 또 에디오피아에도 이제 그 우리 제자들이 갔거든요. 바돌로메도 갔고 바돌로메가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마테와 마띠아가 에디오피아를 갔고 에디오피아 지금 정교회가 약 한 4천만에서 5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르메니아나 이 메소포타미아 지금 말하면 이라크나 이란 지역 그리고 아르메니아 이란 북부의 아르메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다데오와 시몬이 있는데 그들도 아르메니아 정교회라고 해서 한 900만 정도 있고요. 시리아 정교회 한 2,300만 또 아시리아 정교회 한 또 2,300만 그들 흔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뒤집어 말할까요? 바울이 지금 말씀드린 지중해 문화권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서 그가 방향을 틀어서 마케도니아로 방향을 틀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을 증거한 것이 현재 나온 숫자는 얼마입니까? 22억 정도입니다. 22억. 현재 22억, 23억. 이거는 문화권에 대한 숫자죠. 정밀한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아닙니다. 정밀한 그리스도인의 숫자를 하면 훨씬 더 적은 숫자가 되겠죠. 어쨌든 큰 그림에서 볼 때 22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화의 그릇이 예비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예요. 어느 쪽은 가치가 있고 어느 쪽은 숫자가 많으니까 가치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중해 문화권 안에서 디아스포라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뭐가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의 네트워크 역할을 해요. 유대인들은 복음과 상관이 없는데 그 유대인 네트워크를 타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선교사들이 유대인 선교사들이 네트워크를 타고 다니면서 가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소식 전하고 또 다른 지역 소식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 네트워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역자로 택하신 거고 12제자 중에 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직접 만나지도 못한 사람을 택하시고 잠깐 만나주시고 면담만 잠깐 하고 보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왜? 사울은 헬레니즘에 정통한 사람이고 정통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헤브라이즘도 정통한 사람, 유대교 전통도 정통한 사람.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항상 이런 교차된 사람을 사용하세요. 항상은 아닌데 왕왕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고 그리고 양치기가 됐고 극과 극을 냉탕과 온탕을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수메르라고 하는 그 시대에 인류 역사의 최초의 도시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제도를 다 수메르가 만들었어요. 최초의 학교, 최초의 도시, 최초의 하수도, 최초의 숙제, 최초의 선생, 최초의 학생 이런 거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수메르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벼랑가 벌쩍 튀어나와가지고요. 수메르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다들 굉장히 놀래고 있어요. 고고학자들이 지금도 할 말이 없어요. 수메르에서 가지고 있던 천문학은 너무나 놀라운 수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자신이 그 수메르가 멸망하면서 마지막 우르가 멸망했던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떠나면서 아브라함은 전쟁 난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떠돌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항상. 자,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제 긴 설명은 끝내고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멀리 왔으니까. 그래서 연안 항로를 타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이렇게 갑니다. 베니게는 페니키아인데 지금 말하는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요빠나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해안을 따라 북상합니다. 그러면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을 지나고 그 다음에 키프로스로 갈 수 있어요. 헤루가 또 그렇게 연결이 돼서 키프로스로 갈 수 있고 거기서 또 다시 또 건너가면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이렇게 연안 터키 반도 남쪽 해안을 따라가면 또 다소가 나오고 또 더 나가면 에베소까지 터키 반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연안을 따라 쭉 돌아가는 항로가 이 지중해 전체를 이어지고 있었고요. 또 물론 로마의 도로가 유명하죠. 로마 도로를 통해서 또 많은 지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브로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전해야죠. 말통하고 문화가 통하는 사람들이니까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몇 사람이, 그 중에 물론 루기오라는 사람도 있었고, 구브로는 아까 말한 것도 키프로스 사람이고요. 구레네는 아까 말씀드렸던 키레네라는 트리폴리 지역 사람입니다. 구레네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이고, 그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로마 교회의 유명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쓸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이렇게 썼어요. 왜?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구레네 시몬 그럼 모르지만 알렉산더 루포 그럼 다 알거든요. 유명한 사람이었고, 루포는 나중에 테베 지역의 감독으로, 테베 교회 감독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서 속사도 시대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사역을 크게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구레네 사람들 중에 시몬, 구레네 시몬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루기오라는 사람이 아마 그 몇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왜? 헬라 말이 잘 되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작은 해프닝, 작은 사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고, 그 돌아온 소식이 예루살렘에게까지 전해져서 와,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 놀라운 일이야 라고 전해질 정도로 그건 큰 사건이었어요. 그만큼 그 하나님의 손길이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가려운 데를 긁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계시하셨는데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몇 사람의 손길이 드러난 거예요.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감당 못하는 거, 자기들이 한계에 묶여있는 거, 자기들의 생각에 묶여있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특별히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도록, 막 생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보도록 바나바를 보낸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권면하는 자, 위로하는 자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표현하고, 그의 사역 전체를 봐도 계속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람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참 이게 귀한 사역이에요. 이 사역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울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바울이 워낙 그 핍박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던 그 핍박자였기 때문에 바울 말만 들어도 다 숨기 바빴기 때문에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한 것도 바나바였고, 아무도 바울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을 때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바울을 불러낸 것도 바나바예요. 그래서 그는 세우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잘 돌보고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육할 수 있는, 영혼을 양육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도 필요하지만, 그 생명이 싹이 나왔을 때 그 싹을 잘 돌보고 그 영혼이 잘 자라도록 그를 끝까지 옆에서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예수 그리스도께 굳게 서도록, 붙어 있도록, 끝까지 견디도록 그를 지지해주는, 붙잡아주는, 세우는 일, 이게 바나바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바나바를 보냈던 거죠. 근데 바나바는 자기만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다소에 가서 한 400-500km 이상 더 떨어져 있는 먼 지역에 있습니다. 그거를 일부러 상당한 기간 여행을 해서 거기까지 가서 다소에서 바울을 불러내고 안디옥의 사역자로 바울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1년간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사역을 했을 때 안디옥 교회가 큰 무리를 이루었고, 그때 안디옥 교회가 처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만 그들은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유대인이면서 모든 제도와 모든 예배와 모든 예식 다 유대인 회당에서 하던 모든 그 제도와 그걸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 부리는 게 아니라 유대인 중에 예수파, 예수를 쫓는 무리라는 정도의 명칭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떤 분파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첫 출발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별거 아닌 일로 생각되지만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을 가지고 행하셨는가 보세요. 핍박하고요. 스데반의 피가 필요했고요. 스데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역사를 흔드시면서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할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바나바와 바울이 드려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은 서로 아주 깊이 보완되는 사역이에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로서 두 사람이 잘 보완되는 사역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개척자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헬레니즘 문화와 헤브라이즘을 잘, 두 가지를 잘 자기 인격 속에서 섞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의 말씀에 그 모든 그 은혜를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이방인에게라도 헬레니즘적인 사고와 철학을 가지고 그 문화와 그 용어를 가지고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울의 사역의 출발이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기 때문에 그가 썼던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그가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기독교 신학의 골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은 텐트에 지금 우리 20몇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도마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디오피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kop틱 교회도 마찬가지고, 왜 다 성경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 성경이 바울을 통해서 쓰여진 거거든요. 그 텐트에 우리 모두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물론 이 텐트는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학은 천국에 가면 다 쓸모 없어지는, 왜?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그 텐트에 우리가 들어갈 필요 없고 그 개념에 우리가 묶일 필요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직접 영으로 알고 아무도 설명할 필요 없어요. 신학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왜? 잘못될 수 있고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길을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신앙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집을 주어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 텐트 위에 20매덕이 지금 들어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사역은 바나바가 없었으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 지나도 그리스도인이 2000만 명으로 끝날 수도 있고 도마처럼 250만 명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게 적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이걸 숫자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와 그 깊은 은혜와 그 사역을 왜 계속 이어가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흩으시고, 그 뒤에는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박살나서 예루살렘 자체를 없애버리시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하실까요? 12 사도와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모든 사역의 핵심,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없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코어의 사역이에요. 코어의 사역. 핵심의 사역. 또 다른 말로 하면 뿌리의 사역이에요. 이 사역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뿌리의 사역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갖고 큰 은혜를 받았지만 이 활활 타오르는 이 성령의 불길 앞에서 우리가 둘러앉아서 따뜻하게 둘러앉아서 서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자라고 계속했으면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목적은 생명을 낳는 데 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지 우리가 그것을 즐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12제자를 12사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버리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놔뒀으면 거기 12교황의 12사도의 그 무덤과 막 첨탑과 신상은 아니겠지만 동상과 뭐 대단했겠죠. 지금 로마 카톨릭처럼 대단했을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 지금 베드로 거 흉내내가지고 베드로한테 받았다고 박박 우겨가지고 지들이 그 로마 교회를 대표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으면 그거는 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대표성을 가지니까 그거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흉내내는 것도 저 정도인데 진짜 원본이었으면 진본이었으면 그 얼마나 대단했겠냐고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았어요. 이 땅에서 그런 거 원치 않았어요. 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저는 예루살렘 교회를 파괴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들을 위한 사랑이었어요. 그들은 다 흩어져서 12사도가 다 순교지에서 다 순교당했고요. 다 생명,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대가는 지금도 그리스도인의 살아있는 교회의 열매로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손길을 우리는 예민하게 봐야 되고요. 그 일에 걸리적거리는 자가 아니라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쓰임받는 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백성들과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알리십니다. 항상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큰 일이 일어나면 꼭 먼저 알리시고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깨우시고요. 기도하게 하시고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기도가 드려지는 것과 안 드려지는 것에 의해서 방향이 바뀔 때가 많아요. 중보자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역사의 방향이요. 작은 계기에서 엉뚱하게 바뀌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사건처럼 말입니다. 이때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서지 않았다면 현재 그리스도인은 2천만 명 미만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보다 더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유대인이 2천만이니까. 그냥 산술적인 얘기고 역사의 가정은 없으니까 뭐 그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우리가 늘 예민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마다 우리의 전제와 우리의 사고방식과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와 내가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겸비하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이게 말은 쉽죠. 제가 쉽게 말하지만 쉽지 않아요. 목숨을 내놓는 것일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하심. 계시를 통해 말씀하셔도요. 우리는 잘 그 전모를 잘 몰라요. 그걸 다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다 보고 자기가 다 해놓고서도 나중에 보면 그 굉장히 강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큰 소리 칠 때 막막 치면서도 막 예수님 앞에서 막 큰 소리 막막 치잖아요. 절대로 아니요. 그렇습니다. 내가 절대로 아닙니다. 뭐 이런 소리를 잘하는데 실제로 그 문제 부딪힐 때는 움츠러드는 그런 굉장히 거칠고 뱃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면서도 또 굉장히 나약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사실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거기서 예외인 사람은 없어요. 센 척 할 뿐이지 진짜 센 사람 누가 있겠어요. 센 척 하는 거죠. 다 센 척 하는 겁니다. 우린 다 나약합니다. 어린애 하나가 와서 욕해도 마음 상하는 게 우리거든요. 그렇잖아요. 다 나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돌아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큰 뜻을, 아버지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 큰 그림이라고 해서 무슨 자기가 전략가가 돼가지고 위에서 막 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에 그 순간순간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바울은 그냥 순간순간 순종한 것 뿐이에요. 그 순종의 열매가 지금 이렇게 22억 숫자가 된 것 뿐이에요. 뭐 22억이 숫자도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속에 얼마나 거둘지 그건 뭐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런 하여튼 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바라고, 저 자신도 그렇고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 아는 것처럼, 다 이해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기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림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는 항상 부분을 보고 우리의 이해 자체가 그걸 보여주셔도 그게 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뭐 내가 늘 강아지 비유를 합니다만, 강아지가 뭘 봐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그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걸 이해할 뿐이에요. 똑같은 걸 봐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계시를 통해서 듣지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해할 뿐이에요. 이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저는 그걸 뭐 예루살렘 교회의 실패 이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에게 인간이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유대인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 율법과 그 모든 은혜와 하나님이 여태까지 역사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옆으로 제끼고 율법을 잠깐 제끼고 이제는 이방인에 가라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그 모든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다른 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십니까? 그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들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너무 크고 너무 깊고 너무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각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드려지는가, 그리고 도전하심에 얼마나 깨어지고 나 자신을 내려놓는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것은 바나바의 저는 사역을 보면서 바나바가 그 바울을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그 13장에 보면 5명의 그 안디옥 교회 사역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은 다 다양해요. 아주 다양합니다. 바나바와 바울뿐만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 왕이었던 세례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안티파스의 유모의 아들이죠. 안티파스와 같이 젖을 먹고 어렸을 때 같이 자랐던, 그러니까 뭐 모세처럼 왕궁에서 자랐던 그런 마나엔, 구레네 사람 루기오,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이 시몬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레네 시몬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게 구레네 시몬이었다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또 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너무 흔한 이름이라 같은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이렇게 뭔가 구별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구레네 시몬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이었기 때문에, 흑색. 그래서 카르타고 지역에 사는 사람, 트리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흑인과 혼혈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검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니게르 그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던 그 구레네 시몬이라고 이제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랬을 거라면 그건 분명히 그 구레네 시몬이라고 표현했거나 십자가를 졌던 시몬 또는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시몬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몬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 사람들,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었고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었고, 그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기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초대교회에서. 특별히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가 초대교회에서 초기 교부 시대에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데,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이 영지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오리겐 같은 사람들 영지주의자들이 많았어요. 만약에 안디옥 학파가 있어서 어떤 정통의 중심을 잡아주지 않았으면 기독교가 이상한 대로 변질됐을 거예요. 그 흐름을 잡아준 것이, 그렇다고 영지주의적인 오리겐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 영적인 풍부함이 그 속에 분명히 있어요. 그 이원론적인 구조 속에 신앙을 이원론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갔으면 완전히 이상한 이단이 됐을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중심을 잡아줬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긴장 관계에서 중심을 잡아줬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육을 조금은, 교회사를 조금 공부하신 분이면 금방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었어요.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전통을 잡아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더 크게 볼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안디옥 교회마저 역사 속에서 흩어져 버립니다. 왜? 이슬람에 의해서. 알렉산드리아도 이슬람에 의해서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과 이 로마만 남았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플이 동로마 교회의 머리가 됐고, 로마가 서방 교회의 머리가 된 것입니다. 그게 역사적인 진행 과정일 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당도 할 수 없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결과로 볼 때 너무 엄청난 역사의 어떤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밑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이제 역사 뒤에서 보니까, 우리가 이거 보이지 않습니까? 역사 뒤에서 다 지나가 와서 그 온 길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고 계시답니까?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됩니다. 행하심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은혜가 어디서 역사하고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열매를 보라고 하시거든요. 항상 행하시는 열매를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쪽에서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역사가 내 삶 속에서도 어떤 쪽으로 은사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거기서 물이 나오니까 그쪽에서 구멍을 뚫어야 돼요. 엉뚱한데, 마른데 가서 구멍 뚫지 말고,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으로 마른데 가서 구멍 뚫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나를 통해서 어디에 나타나는지, 이걸 하니까 하나님이 뭔가 그 열매가 있고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쪽으로 기도하고 그쪽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쪽에 있다는 거예요. 우린 잘 몰라요,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죠? 전혀 안 해요. 우리 잘 몰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경건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큰 영적인 흐름들을 볼 때 우리의 경건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를 항상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늘 우리의 눈을 열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행하심을 잠시 증거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과 성령 충만의 역사 가운데서도 아버지는 만족하지 않으셨고, 아버지는 또 새로운 흐름을 만드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단의 그 방해와 공격을 오히려 역이용하셔서 복음의 불길이 번져나가기를 원하셨고, 그 불길이 안디옥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출발점으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고,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바나바를 택하셨고, 세우는 자, 양육하는 자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또한 세우셨고,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큰 집을 짓게 하시며, 수많은 영혼들, 수십억의 영혼들이 주님 그 텐트 안에 거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눈을 열어 보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행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행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헛된 우리의 욕심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행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한 길을 얻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열려지길 원하며,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한 몸을 이루며 서로 연락되고 연합되어서 마디마디가 이루어지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아름다운 주의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경양교회와 또한
응답 기도원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꿈으로 말씀하시며 환상 중에 말씀하시며 계시하시며, 아버지의 모략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략을 이루는 자, 성취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일에 매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온전하게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며, 그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기를 원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얽매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주의 열려주심 주의 계시 가운데 주님 인도함 받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정성을 모아서 주의 제단에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정성과 저들의 헌신을 주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중심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물질은 우리의 생명이 오니 아버지, 물질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것을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흐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더 깊은 주의 은혜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기 원하며 저들의 주님을 향한 기도 제목을 들으시기 원하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께서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